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잠깐 좀 봐주시겠어요? 얼굴 뵙고 싶어서. 네. 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이죠. 2025년을 시작하면서 첫 예배를 우리가 드렸잖아요. 그때는 오늘이 굉장히 멀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2025년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아마 이 오늘을 생각할 때 그래도 이렇게 멀리 느껴졌던 그 마지막 주일이 오늘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았어요. 정말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죠. 모세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느껴졌으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날아간다고요. 인생이 정말 빠르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쏜 화살 같다고 하잖아요. 금방 흐르는 거죠. 이렇게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 우리에게 빠르게 다가온 것처럼 오늘 본문의 두 사람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구약성경 열왕기 상에서는요, 다윗이 이제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죽음을 임박하여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요 유언을 하면서 지금 다윗이 만난 이 죽음,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이렇게 말하면서 유언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 다윗도 이 유언을 지금 듣고 있는, 이 유언을 받고 있는 젊은 솔로몬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무슨 길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앞에 서는 거예요. 2025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당면한 것처럼, 우리가 가까이 맞은 것처럼 죽음이 우리 앞에도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또 디모데를 기록한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이 본문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오늘은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 이 유언을 남기고 있는 다윗의 심정,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심정,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먼저 그 심정이 되어보기 위해서, 전하는 사람의 심정이 되어보기 위해서, 내가 만약 이제 죽음이 막 나에게 임박하는 순간이 가까이 왔다, 그러할 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은지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곧 이 인생을 마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을까요? 또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뼈저리게 내 인생을 통하여 경험했던 것, 겪었던 것, 내가 너무나 가슴 깊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한 인생을 통해서 정말 뼈저리게 경험한 것,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보내지 않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전할 때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인생을 통해서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 근데 그때의 마음이 어떨까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건 정말 빨리 깨달아야 하는데, 그런 게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도 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쉬운 말로 우리가 코 깨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실패하고, 그래서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아주 쓰라린 경험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배우게 된 것, 그래서 깨닫게 된 것, 그래서 내 마음을 치는 어떠한 깨달음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막 절절하게 이야기해 주고 싶을 거예요. 그럴 때 전하는 자의 그 심정, 전하는 자의 마음은요, 하루라도 더 빨리 이것을 깨달았으면, 한시라도 더 빨리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막 절절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내가 자녀하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몇 시간 같이 있을지 모르고, 하루를 같이 있을지 이틀을 같이 있을지 모르니까 절절하게 그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 유언을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때가 돼서 이야기하기 시작할까요? 저는 지금 유언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부모가 인생 전체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깨달은 것을 딱 죽기 바로 전까지 아껴두다가, 이거는 내가 나중에 말해야지 하다가 그 죽기 바로 전 순간에 대해서 유언을 말할까요? 저는 지금 유언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언은요, 마지막 순간에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까지 가장 가치 있다고, 가장 소중하다고 반복적으로 말해온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맞죠. 그게 크죠. 그래서 그 전에도 여전히 말하고 있었던 것이었을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한 가지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3절과 4절에서 길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라. 더 축약해 볼까요? 오직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 인생 다 살고요, 오직 말씀밖에 없다, 솔로몬아.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유언이잖아요. 근데 이 유언을 그 전에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 안 했었을까요? 내가 죽기 전에 솔로몬한테 말해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회가 될 때마다 솔로몬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 말을 전하는 거죠. 이 심정을 우리가 더 좀 잘 다가가기 위해서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책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 아버지로서의 책임, 인생에 대한 책임을 모르고 살았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인생의 굴곡을 겪으면서 인생의 그 고난과 슬픔과 좌절을 겪으면서 가장의 책임을 배워요.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녀들이 고생하고 배우자가 고생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뼈저리게 겪은 거예요. 때로는 땅을 치고 막 후회하는 거예요. 땅을 치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데, 내가 1년이라도 더 빨리 책임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야 됐는데, 정말 미련했다. 그래서 이 책임에 대해서 배운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됐을 때에는 아마 자녀들에게 계속 말할 거예요. 야,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하루하루의 선택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우리의 삶 곳곳에 있잖아요. 안전 운전을 하는 것도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죠. 내가 난폭 운전을 하고 내가 나의 삶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으면 책임을 모르는 거죠.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에 대한 책임이 크면 클수록 한순간 한순간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오늘 맡겨진 직장에서의 일, 어떠한 곳에서의 직무나 업무들, 이러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책임이라는 것을 알 때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아마 감사를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특히 자녀에게 전하려고 막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녀의 마음, 듣는 사람의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전수가 안 돼요. 아무리 전하는 사람은 절절하고 애절하고 애 같아가지고, 아들아, 딸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을 좀 들어다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 하나는 꼭 붙들고 살아야 돼 하면서 막 절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해요. 그런데 듣는 자녀가, 듣는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그것을 소중하게 대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가능성이 높아요. 심지어는 잔소리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있는데요, 한 인생 전체를 걸어서 깨닫게 된 것이 자녀에게 자동으로 물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술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술은 우리가 그 기술을 얻고 자녀에게 넘기면 그 기술을 이어받아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던 태도, 인생을 통하여 깨닫게 된 관점이나 우리의 어떠한 초점, 정말 이건 가치 있는 거다 한 거 있잖아요. 이건요, 칩셋처럼 그 깨달음을 USB에 전송해가지고 자녀한테 꼽아서 다운로드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배워야 돼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강조하죠? 성경에 다윗의 유언, 모세의 유언, 또 우리가 지금 읽었던 바울 사도의 유언, 베드로 사도의 유언,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가고 인생 전체를 통해서 실패도 경험하고 넘어짐도 경험하고 쓰라린 많은 것들을 경험해서 남긴 이 유언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이 무엇이 됐죠? 성경이 됐어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겸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귓등으로 들어요. 이 부분이 더 잘 와닿을 수 있도록 제가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의 미래에 사는 나 떠올려 보세요. 이제 2025년 우리 마지막 날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10년 후면은 203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미래에 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 시간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 살고 있죠. 10년 후의 나. 여러분, 10년 후의 나를 내가 만난다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조금 진지하게 또 생각해 보세요. 한번 10년 후 2035년 맞죠? 네, 2035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를 내가 딱 만난다. 그러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떠올려 보세요. 제가 발표하라고 안 할게요. 마음에. 그 10년 후의 나로부터 내가 듣고 싶은 거. 네. 아마 듣고 싶은 것이 나에게 오늘 최고의 가치일 거예요. 오늘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오늘 나를 만들고 있는, 오늘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관심, 가치일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이러한 것을 듣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10년 후에 어디 땅이 제일 많이 오르는지, 그 오늘 내가 뭘 사야 되는지. 중요한 문제지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 10년 후에 내가 오늘 나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무엇일까? 자, 일치할까요? 일치할까요? 10년을 살아본 후에 나와 10년을 살기 전에 내가 듣고 싶은 것과 10년 후에 내가 말해주고 싶은 것, 조금 더 시간을 길게 가지고 가볼게요. 죽기 전에 나. 죽기 전에 나로부터 내가 오늘 듣기 원하는 것과 죽기 전에 내가 오늘 나에게 하고 싶은 것이 일치하겠습니까? 아마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에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예요.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지옥 오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비유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우리 형제들에게 누군가를 보내주어서 나처럼 살지 않도록, 지금 그 형제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살지 않도록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누군가를 좀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죽은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나사로였어요. 이 거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시면
그의 말은 들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 듣는데요. 안 듣는데요. 왜 그래요? 겸손하지 않아서요. 자기가 오늘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른 말로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 인생을 전체를 다 살아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다 겪고 그 어마어마한 고난들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악도 범하고 밧세바 취하고 살인도 경험하고 살인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달아서 절절히 말하고 있는 다윗의 음성.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한 인생 살아보고자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봤던 바울사도. 그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목숨을 다하여 들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만약 겸손히 듣는 귀가 없다면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해서 아직 성경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몰라서 오늘을 사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후서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귀가 가려워서 이렇게 말해요.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렵다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사욕 때문에 내가 스승을 많이 두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요. 귀가 가려워요. 내가 듣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건 무엇을 반영해요? 오늘의 나의 가치를 반영하죠. 그 오늘의 내가 가치 있어 하는 걸 듣고 싶어 하고 그것을 내가 취해요. 그게 아니면 겸손한 자세로 듣지 않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거 정말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잔소리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을 담아서 하는 말인 줄 압니까? 그럼 보세요. 우리가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자신을 만난다면 우리 자신보다 나에게 잘 말을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나 자신이니까. 나 자신이 10년, 20년을 거슬러서 만약에 나에게 오늘 나타난다면 그 나 자신보다 나에게 어떠한 교훈이라든지 핵심이 되는 말이라든지 나의 유익을 위한 말을 해줄 거잖아요. 그죠? 그러한 나 자신보다 더 좋은, 더 나 중심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만나고 있어요. 내 생명을 나처럼 사랑해주는 부모님.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청산해야 할 것처럼 책임을 지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영적인 리더들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어요. 마치 10년, 20년 후, 30년 후 죽음을 앞둔 나와 같아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마지막 말과
다윗이 전하는 마지막 말이 똑같아요. 한마디로 축약하면 솔로몬아, 디모데야, 말씀에 목숨을 걸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더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 정말이라니까 내가 보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됩니다. 왕이 돼요. 왕으로서의 어떤 정책, 어떠한 기술,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한 인생을 살아내야 돼요. 왕으로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요? 그것을 뛰어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워라. 여러분, 이제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절절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생명과 가치를 말씀해 주실 분이 안 계시죠. 무엇을 우리에게 유언과 같이 남겨주셨습니까? 신구약 성경의 말씀 66권이요. 우리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이 음성이,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생명 같은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또 그 인생을 이미 다 살고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도 경험하고, 여러분, 다윗이 예상치 못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골리앗의 산을 넘어요. 골리앗보다 커 보이는 산이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골리앗의 산을 넘자 어떤 산이 나타납니까? 사울이 나타나는데 못 해봤을 거예요. 예상 못했을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부터 15년이나 목숨을 빼앗길 것 같은 도망자의 삶을 산다? 예상치 못하죠. 더 예상치 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을 보면서 계속 발견하던 게 있어요. 야, 저 사울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나. 안타까웠을 거예요. 아, 사람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업신여기고 못 듣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하고 나를 이토록 죽이려고 하는구나 경험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얼마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죄성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리라 예상했을까요? 다윗은 그 자신을 만나요. 이것을 다 경험하여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본 다윗의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시대를,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을 다 알아. 그리하면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해봐서 알잖아요. 내가 책임져 보려고 해봐서 알잖아요. 내가 뭐 잘해본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주님 의지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과 같은 유언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다시
그 말씀의 자리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의 반주에 맞추어서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마음 돌아보시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나아가실 때에 다시 한번 오늘의 나를 한번 비추어 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정말 절절히 말하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 솔로몬이 깨닫기를 원해요. 이런 마음도 있을지 몰라요. 좀 덜 경험하고 덜 깨져보고 덜 아프고 알았으면 좋겠다. 그 사랑으로 막 전하는 거죠.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야. 바울 사도도 똑같은 심령으로 전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음성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